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기업을 나눌 때 그 자산 규모에 따라 기업을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기업을 나눌 때 그 종업원의 숫자를 가지고도 나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00명을 먼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300명에 안 되면 중소기업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300에서 1000명 가까운 종업원을 가지고 있으면 중견기업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자, 1000명이 넘으면 무슨 기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대기업. 이거 하나 빠졌죠. 1000명이 넘으면 대기업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 기준을 오늘 창세기 16장에 딱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대기업 회장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속한 사람이 1000명이 넘을 게 확실하거든요. 숫자로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일꾼들 숫자 중에 정확하게 318의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숫자들입니까? 군사들이죠, 군사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군대는 이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구출하러 출동했던 병사가 318명인데 보면 자기 집에서 길러서 키운 병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부모님이나 처자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했을 거니까 따져보면 한 15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하여서 목축업,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염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식하는 사람들, 또 기타 잡물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더한다면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애굽을 갔다 왔거든요. 이집트에 갔다 와서 거기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여동생이라 불러서 애굽 왕 바로와 사기 결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바로가 결혼 지참금으로 선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종들을 줍니다. 그 재산과 더불어서, 은금과 더불어서, 우양과 더불어 그 종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500에서 2000, 학자에 따라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한 3000명 가량도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자산 규모, 굉장히 부자긴 부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종업원의 수가 이렇게 많으니 대기업 회장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 회장님의 집 안에 오늘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벌 회장님이나 혹은 저기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상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오늘 16장은 마치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치정극, 그런 사람들의 그 맨얼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시작은 회장님 사모님이었죠. 나이가 지긋하신 회장님 사모님이 남편 회장님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틀린 것 같으니 내 젊은 여종과 결혼을 하시오.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처럼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다가 양심에 찔려서 이 말까지도 못하겠고, 근데 이 남편 회장님이 아내의 말을 굉장히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덥석 그 여종과, 젊은 외국인 여종과 결혼합니다. 그 여종은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얼굴빛이 바뀝니다. 임신했다고 얼굴빛이 다 바뀌느냐? 물론 피곤해서 좀 창백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임신했기 때문에 더 잘 먹어야 된다,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혈색이 더 좋아지시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주인에 대해서, 자기를 회장님과 결혼시킨 그 사모님에 대해서 얼굴빛이 바뀝니다. 전에는 여종의 위치에서 이렇게 우러러봤던 얼굴이 지금은 자기가 더 위에서 여주인을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나는 임신했다, 너는 임신 못했다, 이걸 가지고 무시합니다. 그러자 무시당한 회장님 사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쪼르르 회장님께 달려가서 고발합니다, 여종을. 그래서 양당 간의 결단을 내라, 나냐 저 여종이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남편을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젊은 여종을 택하는 게 더 막장 드라마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자기의 아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회장님 사모님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남편의 지지가 자기에게 있으니 기고만장해서
그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학대를 받았죠, 그 여종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뭐 임신 기간이 10개월 정도니까 몇 달 있으면 나는 아들을 낳고 이 사모님 자리를 내가 꿰찰 거다, 이렇게 부푼 꿈을 점점 올리고 있었는데 순간 확 떨어집니다. 여종의 자리로 추락하고 계속해서 여주인이, 그 사모님이 계속 멸시하고 학대하고 복수하고 이러니 못 참겠다,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가출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 여종이 힘을 얻고 돌아가서, 물론 여전히 사모님은 세모 눈을 뜨고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집에 돌아가서 아주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재벌가 회장님 같은 이런 집안의 일입니다. 거기에 아내도 2명이나 있는 집안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종업원이 뭐 1000명 넘는 그런 회장님 집이라면 조금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얼굴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회장님이고 그러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내가 2명인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내가 2 있는 회장님 집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남의 집 이야기 같은데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돌아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안의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집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이야기는 곧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성도들, 불완전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이 사람들의 실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예요. 여러분, 2절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당시에 여주인이 아들을 낳지를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종을 이렇게 남편에게 결혼을 시켜서 그 남편과 여종 사이에 아들을 낳는다면 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주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주인과 남편 주인의 이름이겠죠, 이렇게 입양하는 풍습이 흔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대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런 일을 누가 했을 때 야, 저 집은 별난 집안이다, 저 집이 희한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상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사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왜냐? 지금 오늘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스마엘 낳기 전에 한 10개월 걸리니까 지금 요 타이밍에는 85세 혹은 84세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85세 4세 생각해 보면 오늘 16장인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줄 거다. 너와 사라 사이에 큰 민족을 줄 거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들부터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아들을 10년이 넘도록 지금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 사라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약간 이거 용어가 조금 변천이 있는데, 최근에까지는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옛날의 교회 용어로는 서운병, 서운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사라가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10년 가까이 됐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냥 아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 것 같다. 더하여서 주변을 보니까 아들 얻는 집들은 종을 보내요. 여종을 보내어서 남편과 결혼시켜서 거기 아들 낳으면 자기 이름을 붙이더라, 입양을 하더라, 이런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희들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틉니다. 나와 남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것만 우리 아들이냐? 그게 아니라 여종 통해서 낳으면 그 아들 입양해서 내 이름 붙이면 그것도 내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그러면 우리 집에 종이 한 명도 없겠지. 근데 종도 있고 환경도 다 갖춰졌고, 세상 사람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으니 이거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실행에 옮겼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만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 또 하나님께 서운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결과적으로 교묘하게 뒤트느냐? 굉장히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18세기나 19세기 유럽과 미국에는 집집마다, 조금 사는 집집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도, 백인 성도들이 흑인 노예를 부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남부지방이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그랬을 때 교회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서포트해 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9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벳, 백인 후손, 그다음에 백인의 조상, 그다음에 가나안, 흑인의 조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는 것, 이거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약간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에 대해서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결정적으로 틀린 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이름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데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게 이스라엘 지방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거는 가나안은 백인이라는 점입니다. 흑인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안 줘도 되는 일꾼을 부리는 게 얼마나 돈이 됩니까? 그러니 여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을 했던 모습입니다. 또 제가 겪은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굉장히 너무 귀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이용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이죠. 2001년인가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911이 미국에서 터질 때 이 친구가 이거를 한국에서 봤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언제든 걷어가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동안 현재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겠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이래놓고 이 친구는 이 여자 저 여자 열심히 사랑하고 온몸을 다해 불사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여자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도 이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시다. 이거 역시 맞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도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교단의 결정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어떤 힘센 남자가 힘 약한 남자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금지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죽고 못 살고 서로를 위해서 간이라도 빼줄 심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이라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 아니냐,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축복하는 것도 목사님들께 허용해 주는 그런 결정, 교단이 내린 결정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단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인 분들을 목사 안수도 가능하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거는 사람의 결정이죠. 한두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거나 간에 이 시대의 흐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생각의 신념, 이런 거를 딱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점점 꺾여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교단의 결정을 볼 때 한 가지 결정이 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단들 결정을 보면, 교회의 결정들을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위를 가지신 분들, 공부 여러 번 하신 분들, 경험 많은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하는데, 때로는 다수결로 혹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만장일치처럼 이렇게 결정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틀릴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모습을 봐도 이렇게 내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했는데,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닌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 순간에 최선이었는데 3년 후쯤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 더러웁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샘터 모임이나 혹은 팀 사역을 하실 때나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더 나아가 노회나 총회나 이런 모든 결정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많은 보고서를 쓰고 여러 사람이 회의를 10번 100번을 해도 우리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잘못된 결정,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실수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하갈, 이 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했고요, 소수는 거기에 반발해서 공동체를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수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다수고 2대1이니까 2명이면 다수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입니다. 임신한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고소했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징계하는데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갈에 대해서 사라가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 학대라는 표현은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학대할 때, 이럴 때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 같지 않는, 사는 재미가 완전히 바닥날 정도로 괴로움에 찌들린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했느냐?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빈도에서도 한 번, 두 번이 아닐 거고 만날 때마다 굉장히 험악하게 학대를 했는 게 하갈의 뇌 구조를 들여다보면 내가 이 집에 있다가는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출했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여기서 그래도 발 뻗고 살 것 같으면 조금 이거 야단 맞아도 조금 사모님이 세 문을 뜨고 있어도 살 것 같으면 버티는데 그런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그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를 떠난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요약하면 하갈이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갈은 그래도 잘했는데 시키는 대로 해서 잘했는데 이렇게 도망갔느냐 피해자냐? 결코 아닙니다. 하갈 역시 중대한 잘못을 했죠. 맨 첫 단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결혼시킨 거라면 두 번째 잘못 끼워진 단추는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한 것, 멸시한 것, 이게 굉장히 잘못이었죠.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죄고 실수, 아주 악독한 실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딱 이거 하갈과 사라는 딱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갈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사이다처럼 이렇게 사라가 여주인의 근엄함을 보여줘야 일벌백계 해야 이게 가정의 기강이 살지 하고 하갈에 대해서 사라가 징계한 것, 학대한 것,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라면 나도 똑같이 해코지로 갚아줘야 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누가 너를 1 정도 해코지하면 1 이상 더 해코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의 악한 심령, 우리는 한 사람이 1 해코지하면 한 100은 줘야 이거 퍼부어야 이게 좀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완전히 금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여기에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에 비춰보면 사라가 역시 분명 잘못한 거죠. 두 여자만 잘못한 거냐? 뒤에 있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무관하냐?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흑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장님,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모든 그 분쟁의 원인 제공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한 발짝 뒤로 나가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분리하면 껴들어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라가 하갈이랑 결혼해. 그때는 나한테 유리한 것 같으니까 결혼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하갈을 징계하려고 했을 때 또 슬그머니 사라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면서 사라와 더불어 다수가 되어서 주인으로서 소수이자 종인 하갈을 학대하는데 방조하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말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하갈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버려 둡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하갈의 모습은 한 가지 모습에서 참 아쉽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쉽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 좀 악하다, 이런 표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서 보냐면 하갈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회예요.
야생동물도 있고 치안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중에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그 여종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갈 입장에서도 찾아서 달래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이걸 안 해요. 아니, 아브라함의 최소 군사가 318명인데 제가 얼른 생각해 봤어요. 동서남북 10명씩만 떼면 40명, 조금 중간에 동남쪽 이런 거 떼가지고 팔방으로 보내서 10명씩만 보내도 그 임신한 여자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그냥 80명만 얼른 갔다 와. 그러면 한나절 안에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날이고 며칠이고 안 찾아요. 그냥 나간 거 죽어도 좋다, 속 시원하다, 눈에 가시가 뽑힌 것처럼 이렇게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아브라함 집에서 한 40-50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갈 정도로, 여러분, 광야에 샘이 많겠습니까? 적잖아요. 그 샘 중에 하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냥 정처 없이, 아마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관하는 모습, 참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버렸구나, 이런 정황 증거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저지르는 실수는 뭔가? 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판단합니다. 아들이 없네? 그러면 여종을 해가지고 결혼시켜서 아들 낳으면 내 이름으로 해야지. 그래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했고, 자기에게 근데 그렇게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여종이 자기를 무시하자 이렇게 더 심하게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임신을 했을 때 내가 임신했네? 그러면 임신 못한 여주인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겠네? 그 순간순간 뭐라도 남보다 하나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걸 밟고 올라가서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학대하고 그걸 즐기는 그런 모습들. 원수가 사라져도 불쌍한 가운데 있는데, 죽을 위기에 있는데 구하지 않는, 방관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 창세기 16장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17세기 유럽에 있는 섬나라 영국으로 가보면 거기에 이제 잉글랜드 지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언약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도들에 대해서 영국 성공의 측기, 헨리 8세가 자기가 결혼하겠다, 여자랑 결혼하겠다, 결혼을 이제 이혼을 카톨릭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혼하려고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이제 영국 성공회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영국 성공회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도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도들은 천주교의 온갖 잡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 성경의 명식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거에 더해서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영국 성공의 몇몇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의 위기로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사람들을 얽매는 권세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 영국 성공회 측들이 왕의 권세를 빌어가지고 이 언약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스코틀랜드가 북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춥거든요. 근데 그 추운데 사람들을 지붕 없는 감옥 이래가지고 겨울에 비바람 다 맞으며 떨게 해서 죽게 하고 하는 모습. 18,000명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죽습니다. 그거를 또 영국 성공회 사람들은, 지금 성공회 사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 안에서도 미국인 교회 다 해서 한국인 교회 할 것 없이 다 일어나고 있지요. 선교지의 모습들도 보면 이런 일들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을 갖춘다면 소수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하필 팔 바깥쪽에 있는 나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슬픔당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느냐? 나도 삐뚤어져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얻으려고 속닥속닥 뒷담화하고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하나님께 반대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주의 몸된 교회가 깨지는 거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나도 가해자가 되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저지른 실수이고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실수들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더 위에 있고 힘이 조금만이라도 생기면 완장 하나 차면 더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는 이 모습, 공동체를 깨는 것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결코 좋아하시지 않겠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한탄이 되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상황, 우리가 혹시 이런 문제가 또 펼쳐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부분들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표현처럼 계속 만나야, 경험하고 만나야 닮아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건데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오늘 제목에 있네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수를 덮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그의 어려움을, 속사정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디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타이밍에 하갈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내 여주인의 수하거든요. 여기 가면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왔는데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하갈의 실수를, 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서 정당한 치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교회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의 명령에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교회 밖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여 나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세우신 교회 안에 돌아오셔서, 깨지 말고 돌아오셔서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도록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하갈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거 하갈 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애굽 여종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때까지 보면 하갈이 광야에 방황할 때 아무도 안 봤어요. 제일 봐야 될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살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원통함.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건 약간 이게 자기 잘못한 건 줄여서 이야기하고 남 잘못한 거는 막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시는 모습. 돌아가라. 거기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은 그냥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아주 들나귀같이 튼실하고 내가 복을 줄 거다. 이런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돌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 분명하게는 하갈에게만 나타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큰 눈을 떠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고백은 하갈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고 사라의 고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그 모습을 아시고 건져주셨던 모습, 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중 보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속 뒤집히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시는 것 같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 그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 더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근심 걱정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냥 멸망하도록 놔두실 수 있었는데 살펴보셔서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결코 어떤 사탄의 권세가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며 이끌어 주시는가. 우리는 그 모습,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존재, 이웃들과 사랑의 존재,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이웃들과 화목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해와 같이 은혜 받은 채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꺾었죠. 그렇지 않고 받은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이니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흐르게 하는 역할, 내가 받은 용서 남에게도 하는 용서, 여러분 어디까지? 원수 같은 존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는 과연 어디쯤 있는가? 아브라함이냐, 사라냐, 하갈이냐?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아래에 들어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알고도 모든 실수, 죄험을 알고도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